서울의 세종로, 퇴계로, 을지로 가보신 분도 계시고 좀 남의 동네 이야기이신 분들도 계시겠으나 그런 동네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빛낸 위인들의 이름으로 그 지역명을 삼고 도로명을 삼은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가면은 만화 달려라 하니의 주인공의 그 이름을 또 본따서 한이 희망길, 한이 사랑길도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를 자기 지역명으로 하면서 자기가 있는 그런 장소들을 알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동네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는 또 그런 일환으로 그렇게 이름을 정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며 방문하였던 빌립보 지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라는 곳의 원래 이름은 크레니데스인데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빌립 2세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서 자신의 이름으로 이곳을 지역명을 삼은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이 빌립에 의하여서 지어진 이름, 이 장소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겠는데, 오늘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서 마게도냐인이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고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향하여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 부르심을 입은 그 지역을 향하여서 갔을 때의 첫 성이 바로 오늘 빌립보였습니다. 오늘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에서 강가로 나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장소는 드로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착한 곳은 빌립보이죠. 드로아에서 빌립보 시작하여서 끝에 이르렀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안에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경유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시작과 끝, 우리는 그것만 기억할 수 있는데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을 가게 되어질 때에 세심하게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 순간 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경유주를 땀 흘리면서 거쳐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본다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는 수고를 했습니다. 사모드라에게서 직행하는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네아폴리에서 갔고 빌립보에 이르는 그런 과정과 수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향하여서 갈 때는 말로만 그래요,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갈 때에는 수고로움과 여러 가지 애씀이 동반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와 애씀,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손과 발로 행위로서 우리 믿음을 증명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이하에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갔다. 바울 일행은 지금 여러 이방 지역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먼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들, 바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디나 안식일에는 회당에 모여서 있는 그곳을 향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바울은 회당으로 가지 않고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회당이 없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자 유대인이 10명이 채 되지 않은 곳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의 종교적인 박해로 인하여서 어떤 회당에 모여서 유대 종교를 가질 수 없는 핍박의 장소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회당이 없었던 이 지역은 아마 유대인이 10명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찾아 나갔을 때에 여자들만 모여 있었던, 루디아를 비롯한 여자들만 모여 있는 것을 바울이 만난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곳이란 이렇게 회당이 허락되지 않는 곳에서 바닷가나 강가 또는 야외에서 유대인들이 모임을 갖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사람이 세우고 많이 모여 있는 회당이 아닌, 건물도 없고 사람도 많이 모여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장소인 빌립보에 가서 그곳에서라도,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최선의 모습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적다고 무시하거나 약하다고 경시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크거나 작거나 높거나 낮거나 많거나 적거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은 유활 처소를 얻게 됩니다. 13절.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다시 말합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지 않은 적은 수가 모여있는 것을 향해도 갔습니다. 그리고 회당 건물이 아닌, 건물이 없는 야외에도 갔습니다. 남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갔습니다.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차별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역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기준으로 무엇을 구별하고 우리가 차별하여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바울처럼 차별 없이 모든 일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가라 하신 곳에 순종하여 예수며 나아갔을 때에 그곳에서 많은 여자들을 만났고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라는 특별한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그를 모시기로 한 여인이 있었다.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려 하던 길로 가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갔더니 이제 그 첫 열매가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박수칠 일이고 환영할 일이며 대단히 기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루디아가 이러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건은 사실 루디아가 그냥 똑딱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이 아니죠. 바울의 수고, 애씀, 노력, 그리고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구원을 얻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라고 하신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한 곳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루디아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도록 하셨던 하나님에게 그 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인 것이죠. 결과에 대하여서 교만할 필요 없고 결과에 대하여서 의기소침할 필요 없다.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할 뿐이다. 15절 말씀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군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수지를 맞은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을 때에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니 그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다. 뿐만 아니라 그와 그 집이, 온 가정이 그런 축복의 도가니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루디아가 가졌던 은혜와 축복은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5절 말씀에 내 집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서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들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직업은 자주 옷감 장사였습니다. 자주색이라는 것은 황실에서 그 당시에 쓰이는 옷감이지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상당히 큰 상인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재정적으로 그의 삶이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루디아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바울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바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상 받을 일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그런 축복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을 영접하는 것이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들고 선 자이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를 대접한 루디아는 복음을 전하는, 직접 자신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축복권을 손에 움켜쥐는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루디아는 오늘 복음을 누리는 축복과 함께 그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에게 있는 물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덤으로 보너스로 얻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복음을 가졌다 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로만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루디아와 같이 오늘 내게 있는 것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고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루디아는 이러한 헌신을 통하여서 큰 기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누렸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됩니다. 루디아는 헌신하고 루디아가 상을 받을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루디아가 제공한 바울 일행을 향한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바울 일행은 오늘 빌립보 지역에 머무는 동안 값없이 숙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음으로 복음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이 일은 루디아가 베풀어준 그 사랑을 받은 바울의 일행 입장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고 환상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주를 위하여서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은혜를 바울이 받게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진 그 통로가 바로 루디아였다 하는 말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루디아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주어진 모습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를 위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들여지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큰 축복과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면서 바울은 귀신에게 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16절로 1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네, 바울은 지금 기도처에 다시 가다가 용한 무당을 만났습니다. 가짜 그런 척하는 무당이 아니라 진짜 신을 받은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종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치켜 세웁니다. 바울은 지극히 높은 자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이 말만 딱 뜯어놓고 본다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정확한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귀신의 말입니다. 귀신이 맞는 말을 했지만 그건 귀신의 말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 어디 가서 누가 신들린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했다고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누가 뭔 말을 나는 복 받을 거야. 아니면 내가 삼재가 꼈어. 그런 헛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고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맞는 말을 했다 그거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를 향하여서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오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의 말을 들었는데도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말이 언제 내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말이 되게 찝찝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부적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오늘 우리는 그 말을 예수 이름으로 떨어버릴 수 있는 그런 단호한 믿음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이 다 말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 생각이 아니고 영이 다 똑같은 영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 때에 특별히 구해야 할 은혜와 은사는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별의 은혜를 통하여서 잘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낼 때에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귀신의 영의 특징은 무엇일까?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주 분명한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귀신의 영은 더럽습니다. 더러운 일을 하게 해요. 또한 귀신의 영은 악하죠. 그리고 대단히 사납고 공격적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너무 싸나웠다. 그러면 내 본성이 싸나운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가 속았구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귀신의 영은 분열하게 만듭니다. 절대 하나 되게 만들지 않아요. 균열을 내는 역사를 하게 하죠. 또한 음란합니다. 또한 귀신의 영은 삼불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불. 왜 삼불인가? 첫째, 불평하게 합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귀신의 영은 불평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광야에 나와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불평을 하던가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둘째는 불편합니다. 귀신의 영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내 안에 생각을 점령하게 되면 내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귀신이 자꾸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소리를 해도 그것이 편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요. 세 번째는 불쌍하게 됩니다. 귀신에게 이기지 못하고 지게 되면 결국 질질 끌려다니다가 개처럼 불쌍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망치는 마귀의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8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에게서를 또 목사님이 그랬다고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서 나오라 이러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그건 속으로 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여서는 큰 소리로 해야 되니까 그에게서를 나에게서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어둡게 하는, 우리를 실패시키는 명령이, 이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이 명령을 통하여 떠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에게서 나오라, 나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서 떠나는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고 누구도 줄 수 없는 복음을 선사했습니다. 그럼에도 귀신 들린 여정으로 돈벌이를 하던 자들 입장에서는 바울의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어지자 바울과 신라에게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22절로 24절이죠.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신라는 저 땅에 영원한 복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잠시뿐인 헛된 복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이제 바울과 신라를 향하여 대적하게 되고 그를 옥에 가두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이 저 땅을 소유하고 매진하는 자들을 향하여 핍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신 바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장차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 일은 말씀하셨다 이것이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죽게 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을 사는 성도 여러분, 땅에 사는 자들은 하늘을 사는 우리가 못마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비가 마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꼴보기 싫은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못살게 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떠나 그 일이 영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그 일이 아버지로부터 또는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 그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옥터가 움직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버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죠. 그러나 힘겨운 상황, 어려운 장소에서 그들이 했던 행위는 불평,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되려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수들이, 그 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을 올렸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환경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고 넘어서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어느 곳에도 계시고 어떤 일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는 그 믿음의 결과가 기도요 찬송이었던 것이죠. 그 기도와 찬송,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울고
알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하늘 보자 흔든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옥문이 열려지는, 지진이 진동하는, 내 삶이 역전되어지는 은혜를 오늘 또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바울과 실라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을 통하여서 간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의 찬송과 기도는 옥문을 열어 그들이 모든 상황을 역전하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일이 이제 자신의 생명을 끊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으로 다가온 사람이 바로 간수였습니다. 간수의 역할은 죄수를 지키는 것이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 죄수를 대신하여서 목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니 이제 그들이 도망갔고 자신은 이제 죽는 일만 남았으니 차라리 그것보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 판단하게 되어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 했을 때에 바울이 28절로 말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한시가 급하죠. 지금 당장 도망쳐도, 지금 빨리 달아나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럼에도 목숨을 끊으려 하는 간수를 보고 그를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참 귀히 여기는 바울의 모습이지요. 간수는 이러한 말을 하는 바울에게 납작 엎드려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난 내 생이 끝났다. 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데, 나는 절망뿐인데 나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구원의 방도가 있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할 때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오늘 말씀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눈을 뜨고 읽어봐요. 눈을 뜨고 읽어봐요. 눈을 감았는데 읽을 수는 없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간수는 삶의 낭떠러지에 선 거죠.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한 거예요. 더 이상 아무리 계산해봐도 돌파구는 없습니다. 이제 답을 찾을 수도 없고 출구가 없는 상황이므로 그냥 죽어야만 되겠다 하는 그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건넨 한마디, 구원 얻을 방법이 무엇냐고 물을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이 바로 복음이었고, 그 말이 굿뉴스였고, 그 말이 가스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지요. 이 땅에서의 구원과 저 땅에서의 구원을 동시에 얻는 인생 최대의 축복을 그가 받게 됩니다. 34절에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창조자이자 세상의 심판자, 세상의 시작이자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알파이자 세상의 오메가이신 온 땅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사건이 벌어지므로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닐 때에 그 주일학교 들어가는 입구, 바로 우리 교회를 보자면 우리 작은 입구 앞에 교회 이름이 있듯이 한쪽 면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흑암에 놓여있던 저희 가정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왔고 알 수 없는,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속하여 있는 것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에서 바울은 시민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밤이 다 지나고 날이 새어 새날이 밝았습니다. 상관들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을 감당할 수 없어 바울과 실라를 불러 그들을 석방하며 이 문제를 그냥 모른 척하며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정말 바울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금요 37절의 말씀을 보면 공중 앞에서 맞은 일, 옥에 갇힌 일, 그리고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모두 다 무슨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야, 나 잡지 마.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면 다다다다 일이 처리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잡히는 일, 감옥에 갇히는 일, 죽을 위기에 처할 때에도 그걸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석방을 시켜주는 마당에 나 로마 시민권자야. 너희들이 지금 불법을 저질러 놓고 이제는 없던 일로 나를 가만히 나가라 한다고? 아니야. 제일 위에 있는 머리 데리고 와. 문제 삼아야겠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은 이런 행동과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겠습니까? 간수 때문입니다. 간수, 그 상관의 지금 밑에 있는 이 간수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이곳에서 떠나면 그만이죠. 그러나 간수는 어젯밤에 놀라운 구원,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큰 기쁨 가운데 있는 그가 하룻밤 사이에 목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다 전가받을 수 있는 어려운 위치에 속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떠나더라도 오늘 구원받았던 이 간수가 생명을 부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나 로마 시민권자야. 이 문제에 대하여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마. 간수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돼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너무 멋진 사람 아닙니까? 자신을 위하여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시민권에는 절제하고 매를 맞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아낌없이 부득불 사용하는 참 멋진 그런 큰 그릇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모두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바울이 가졌던 로마 시민권처럼 남에게 없는 은사가 있든지 남에게 있는 재능이 있든지 남에게 있는 어떤 로마 시민권과 같은 어떤 것이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로마 시민권과 같은 남들보다도 있고 남들보다 나은 내 것이
내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명을 위해서 주었는데 사명을 위하여서 잘 사용하지 않을 것이면 그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 그것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특권, 여러분이 있는 누구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울의 빌립보에서의 여정을 7가지나 살펴보았습니다. 빠르게 지나왔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부터 본다면 그는 강가로 나아갔지요. 적은 자리, 여자에게도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할 처소를 찾다가 루디아라는 복음을 받아든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처소를 공급받게 되었죠. 귀신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옥에 갇혔지만은 그것은 성도의 당연히 받아야 할 핍박으로 그는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었듯 오늘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도 주를 찾고 주를 신뢰하면 주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예수 이름 때문이었죠.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서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고 간수를 위하여서 시민권을 사용하는 참으로 멋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정말로 복스럽게 사용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빌립보 지역을 통하여서 놀라운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었지만은 종합하고 요약하여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의 사역을 손으로 꼽으라면 2 가정의 구원 이야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와 그의 가정,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정이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을 얻고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벌교성산 교회도 여러 가지 핑계를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벌교성산 교회 이곳을 통하여서 오늘 루디아와 또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빌립보 지역에서 구원을 얻은 2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빌립보에서 믿음을 보였던 루디아와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 간수의 가정과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 그런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